안녕하십니까. 달마아대사 선관법의 달마혈맹론 가운데 심외무불성, 오늘 5번째 시간이네요. 심외무불성. 그러면 심외무불성. 마음밖에는 부처가 없다. 5번째 시간인데요. 진도가 참 엄청 늦게 나가요. 여러분들 뭐 어떤 날에는 한 페이지로 가지고 1시간 하고 뭐 이러는데, 자 50페이지 여시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같이 개송을 한번 해보자. 심외의 기무불인된 하기불견 이리요 재상광옥하여 불능효번심하고 피타 무정불서바여 무자유라 약야 불심현자광 하여 무이니라나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심의 기부 불인되는 하기불견이 오고 잠깐 하고 끝났어요. 자, 마음 밖에는 원래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를 보려 하는가? 여러분들 부처님 배우러 어디까지 가봤었어? 그래서 부처님 혹시 찾아보신 분? 찾으신 분? 저는 44, 5년을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부처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부처를 찾고 다녔는데 아직 못 찾았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절에 가서 부처를 찾고 산에 가서 부처를 찾고 독경, 연불, 사경 이런 걸 하면서 부처를 찾아. 과연 부처를 볼 수 있겠는가? 부처가 없는 곳에서 가서 부처를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부처를 찾겠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처를 보는 기야.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마음에 있다. 채상광옥하여 불능요번심하고 피타무정불섭하여 무자유라. 채상광옥하여 불능요번심이라. 번갈아가며 서로 속이고 의심하며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번갈아가면서 누가 속였어요? 눈, 귀, 코, 요 몸뜻이 속이는 거야. 눈, 귀, 코, 요 몸뜻이. 돈을 보면 돈이 있는 줄 알고, 명예를 보면 명예가 있는 줄 알고, 권력을 보면 권력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쏟고 사는데, 여러분들 쏟고 사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말싸움하고 할 때 보면 엄청 똑똑해요. 단 한 개도 부족한 게 없고 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본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무정물에 끌려다님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얘기. 무정물이라는 것은 정이 없는 거예요. 유정물은 정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음식이나 환경 뭐 이런 것들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걸 못 느껴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느껴요? 정이 있는 우리 유정 중생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정물이 알아요? 유정물이 알아요?
유정물이 알아요. 지금 날씨가 따뜻하다 하는 것을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이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만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정물을 자기한테 오게끔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다니고, 독경하고 다니고, 염불하고 다니고. 돈아 나한테 와라 해도 그 돈이 멍충해서 못 알아듣는데 똑같은 무정물인 동상부처에 가서 우게 해달라고 빌고, 취직시켜달라고 빌고, 합격시켜달라고 빌고 있어요. 돈이 알아들어요? 동상부처가 알아들어요? 내 뜻대로 또 안 되니까 속상해하는 건 동상부처님이 속상해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속상해해요? 나가 속상해. 기뻐하는 것도 나고 속상해하는 것도 나예요. 왜 그럴까요? 무명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무명을 버리라라고 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틀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저거 가져야 되는데, 사랑받아야 되는데, 저 권력 가져야 되는데, 명예 올라가야 되는데. 이 원칙을 혼자 스스로 만들어 놓고 뜻대로 아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될 고통과 괴로움을 늘 겪으면서 보여요? 살아가고 있어요. 왜? 전부 다 가짜거든.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낚시터 돈 받고 하는 낚시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터에서 고기를 잡으면 규정이 있더구만. 뭐 몇 센치짜리는 몇 마리, 뭐 몇 센치짜리는 몇 마리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돌려놔야 된다. 그래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하더라도 이득이 되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료는 내는데 여기에서 하는 거, 잡는 거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낚시터에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스톱을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이 고스톱을 쳐서 한 판 이기면 딴 사람이 얼마씩 넣는 걸로 하는데 나중에 따면 못 가져간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고스톱 칠까요? 안 칠까요? 치는 사람 드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저승 갈 때 한 개도 못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맨날 쌓고 모으려고 싸움질하고 죽이고 살리고 재판 걸고 이러고 이러지요. 그럼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내가 볼 땐 쪼다 중에 상 쪼다들인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무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까지 가도 이 세상에 놀 때나 재밌게 놀기 위해서 벌려고 그래. 이해가 가요. 뭐 재벌들은 그럽디다. 내가 돈을 쌓고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번 건 아니다. 단지 내 능력이 얼마 정도나 되는가 보려고 내가 해본 것이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예요.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내가 펴본 것이다.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설령 아니 된다라고 해도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속상해하지 않아요. 근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사건건 전부 속상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약야불신이면 자광하여 무익이니라. 만약 이러한 이치를 믿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므로 전혀 이익이 없느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생각을 하고, 그지요? 여러분들 뭐 금전이나 명예나 권력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집착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는 희로애락이나 성주개공의 이치로 항상 변해가요. 근데 나에게 좋고 괜찮은 거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에게 싫은 거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돼요? 빨리 변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인연에 따라서 모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건 뭐예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끔 착각을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를 하는 것이에요. 불모와 한연을 중생이 전도 부각하고 부지 자심시부리니라. 부처님은 이치를 알아서 허물이 없으나 그랬어요. 부처님이 어떠한 이치를 알았느냐? 부처님이 이것만큼은 천지개벽이 돼도 변하지 않아 라고 했던 것이 뭐예요? 재행, 무상. 항상 변해간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또 제법, 무아. 고정된 실체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예? 계고. 다 고통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이치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고 고정된 실체에 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편한데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사건건이 고통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해요. 이런 이치를 알면 다 뭐예요? 열반 적정이다. 그래서 결국 열반하게 된다 하는 얘기. 열반 결국 뭐예요? 열받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열받지 않게 돼요. 열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항상 고요하죠. 그게 열반적정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요. 근데 좋은 건 안 변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에 거사님들이 당신 사랑해 하는 거 변했으면 좋겠어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변한 것 같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뭐 이거 변해가는 거예요? 안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어제는 너 없으면 못 살아 했지만 내일 되면 너 때문에 지겨워 못 살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좋은 거는 항상 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항상 하는 건 없어요. 항상 하는 건 없어요. 항상 변해가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내 이름을 적어놨다라고 해서 내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니면 나 좀 갖다 줘. 그건 또 싫지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있을 때도 있어요. 다만 뭐예요? 변해가고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법화사상이에요. 있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것은 없어요. 이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상해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도 그걸 쓰려고 했는데 왜 안 줘? 하면서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게 원래 내 돈이 아니었어. 저 돈의 본래 면목을 찾아보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아니면 달마대에서의 가르침을 배워서 보행을 배워서 저게 내가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었고 아니면 지금 나가는 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저축은행에다가 내가 지금 저금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남한테 뺏긴다라고 해도 내가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은행에다 여러분들 입금 딱 시켜놓고 통장을 보면서 나올 때 기분이 어떻겠어? 그땐 좋지요.
그거나 이거나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본행이거든. 그 이치를 알면 돈을 못 받아도 열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 그릇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담길 것이 뭐예요? 없어요. 근데 그릇이 비워지면 뭐예요? 그때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이라도 담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다 공양을 하는데 나는 공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라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고 안 먹으면 갔다가라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다 아이고 야야 저거 아까워서 주지 마라 다 빼놓고 나 혼자 잔뜩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은 건 내가 다 차지하고 많이 쌓는다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나한테 득이 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존경도나 이런 걸 보면 욕을 엄청 먹어요. 그럼 둘이 합해놓으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본전치기예요. 내가 혼자 다 먹어도 본전치기요. 나 안 먹고 다 주어도 결국 내 목숨 갖다 주니까 본전치기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본전이 돼서 세상을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그 이치를 모르고 돈을 벌고 돌고 돌아요. 사람을 돌게 만들어. 그래서 돈이라고 그래. 돈이 돌지는 않아요. 누가 돌아? 내 마음이 도는. 내가 유정물이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부처님은 다 알아서 결국 뭐예요? 열반적정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사법인이라고 해요. 도장인자를 써서.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건 세상 천지 개벽이 돼도 뭐예요? 변함이 없어. 이 이치는 뭐예요? 무상이 아니라 상이에요. 상. 중생은 부처님은 그래서 열반적정을 이루어서 허물이 없는데 중생들은 전도되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전도되었다는 것은 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부처라는 것도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차지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과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마구라산에 계셨을 때 당시 시자였던 라자 비구가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 어떤 걸 중생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라다여 결국은 색수상행식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했죠. 색수상행식이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은 중생이고 색수상행식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바로 부처라고 한다. 부처와 중생의 구분이 아주 간단하지요. 아주 간단해요. 언젠가 제가 비유해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 항아리를 이고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떨어뜨려서 물 항아리가 떨어져서 바닥에서 깨져가지고 물이 범벅이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아이고 세상에 이걸 아까워서 물 항아리 깨진 조각을 모으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떡하나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지니까 뒤에 한번 쓱 쳐다보더니 에이 하더니 그냥 가. 또 어떤 사람은 물 항아리가 깨졌는데 어떻게 돼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 이랬을 때에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하고서는 앉아서 깨진 거 뭐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오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뭐 중생이에요.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간 사람은 뭐예요? 정은 있지만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 유정각이야. 그래서 보살이야. 그런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정각이야. 정이 없어. 이치대로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쉬움도 미련도 깨진 데에 대한 아까움도 뭐예요? 없어. 그냥 가. 이치야. 요건 뭐예요? 부처요. 아기가 아프다고 신랑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디가 아파? 뛰어들어오면
중생이요. 어디가 아픈데 나한테 전화해서 알아서 병원 가서 하지. 이건 뭐예요? 보살이요. 그래? 잘 해결해. 하고 자기 일 보면 뭐예요, 이건? 부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채하고 살면서도 뭐예요? 왼수라고 하면서 사는 수도 있어요. 신랑이 오면 아픈 게 나요. 해결이 돼. 항아리 떠듬고 앉아있으면 항아리가 붙어요. 어째?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붙을 줄 알고 붙을 줄은 몰라도 그 아까움에 미련을 못 버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을 하고 살아. 역시 마찬가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워하고 추구하려 하고 얻으려고 하는 집착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결국 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라다여 나는 평소에 그대들에게 오온에 의해서 생기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없애라고 가르쳐 왔느니라. 애욕을 끊으면 괴로움이 닿을 것이고 괴로움이 닿으면 해탈한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했어요. 지금 여의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 여의도에서 미역 감고 놀았어요. 미역 감고. 여의도 그 당시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 미군 부대 헬기가 몇 대 있어서 종종 뜨기도 했는데 밤섬이라고 하죠. 여의도 이렇게 쳐다보고 영등포 쪽에서 쳐다보고 왼쪽에 밤섬이 있는데 거기가 난민촌이 있었고요. 백사장으로 한참을 걸어가야 그 난민들 천막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헬기장 옆에는 그 다 백사장이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거기다가 군데군데 미군들 몰래 살짝살짝 뭘 심었느냐 하면 땅콩을 갖다 심었어요. 땅콩. 그래서 거기가 땅콩 밭이었어. 그럼 어려서 거기서 미역 감다가 땅콩 밭에 가서 땅콩 서리를 하다 보면 봄에 뭘 채취하러 다니느냐? 종달새 알을 채취하러 다녀요. 종달새가 찌 우는데 밑에를 보면 정확하게 알이 있어요. 또 몇 번 이제 채취하러 다니다 보면 도통이야. 딱 보면 인기척이 나면 갑자기 새가 푹 날아가서 이 종달새들이 멀리 가서 그러질 않더라고. 희한하게 꼭 자기 알이 있던데 알 품은데 뭐 이런데 올라와서 찌찌찌 하고 가보면 틀림없어요. 알 채취하고 다녔어요. 거기가 전부 모래백사장이야. 그럼 미역 감다가 또 친구들하고 하면은 옛날에 고무신 있잖아요. 검정 고무신. 근데 저는 검정 고무신이 창피해가지고 사장사장해서 뗐어가지고 흰 고무신 얻어 신었어요. 그때 흰 고무신은 백구드라라고 해가지고 만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당시. 그 흰 고무신 내가 촌에서 처음 얻어 신었는데 촌에서 학교 다닐 때는 걸어서 학교를 갔어요. 산길, 논길, 뚝길 이렇게 해서. 그거 아까워가지고 사람들 없을 때는 들고 가다가 사람들 다니는 길에 가면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고 학교 끝나고 올 때 이제 그 지역에서 다시 또 뭐예요? 딱 벗어서 닦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랬는데 또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신다 실증 나니까 그 고무신 바닥에다 비벼대더라고. 떨어뜨려서 새로 사달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책보 이렇게 메고 학교 다니는데 서울 왔을 때는 그래도 가죽 가방 메는 거 하나 선물 받아서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런데도 흰 고무신 신는데 흰 고무신을 앞에를 이렇게 꾹 누르면 쑥 들어가요. 그리고 이 한쪽을 갖다 이렇게 딱 접어서 고무신 안에 껴놓으면 차가 돼, 차가.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면 들어가면 이쪽 고무신하고 연결하면 기차가 돼. 빽 하면서 모래에다가 기찻길도 만들고, 그 당시에 고가도로도 만들고, 굴도 뚫고, 두꺼봐 굴도 뚫고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놀다가 이제 좀 너무 늦게 들어가면 이제 혼나니까 벌써 딱 시간 보고 뭐 옛날에 뭐 알았어? 난 12시 되면 뭐 울렸어요? 에이 하고 사이렌 울렸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노래가 나와. 영도사나 영도사나 이 시계를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간 알려준단 말이에요. 오후에 되면 해 이렇게 그림자 보면 대략 몇 시인 줄 알아요. 그럼 빨리 집에 가야 돼. 늦게 가면 혼나니까. 그럼 갈 때 열심히 모래성도 쌌다 굴도 만들었다 하는데 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발 툭툭툭 털고 옷에다 막 들어서 모래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래 집이나 길을 전부 뭐예요? 부셔. 다. 희한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잘 부신다고. 자, 그 모래집이나 모래성이 정말 내 거였다면 내가 부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 아까워서 들고 올 수가, 아니, 놓고 올 수가 있었을까요? 부처님 말씀이야. 어린아이들이 흙으로 성을 쌓거나 집을 지어놓고 성과 집이 자신의 것이라는 집착을 하면 욕망이 끝이 없고 생각이 끝이 없고 안타까움이 끝이 없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한낱 흙 무더기, 모래 무더기인 줄 알게 되면 그것을 발로 차고 허물어 버리면서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느니라라고 해서 그 모래성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뭐예요? 뭐든 물질, 권력, 명예, 색욕, 수면욕, 음식욕, 오욕락이란 말이에요.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는데 언젠가도 얘기를 해드렸을 기억.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그렇게 소꿉장난 같은 걸 하고 옛날에 소꿉장난 하면 빨간 벽돌 갖다가 돌멩이로 부셔가지고 뭐 요거는 고춧가루 풀떼기 몇 개 뜯어가지고 요거는 무슨 나물 많이 그렇게 놀았다. 언젠가는 뭐 애들이 아 이거 시금치다 해가지고 잔뜩 뽑아서 씩씩거리고 집에 들고 왔더니 할머니가 야 이게 풀이지 무슨 시금치요. 아 부처님이 탁발라 갔는데 꼬맹이들이 흙장난을 하면서 소꿉장난을 하고 야 부처님 오셨는데 우리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올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쌀이라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규정해 놓은 곳에 가서 음식을 떠서 부처님께 부처님 이거 우리 음식인데 부처님 공양 드릴게요 하고 드리니까 여건한 사람 같으면 야 흙을 이렇게 주냐 이럴 텐데 부처님이 아 그래 너무 고마워 하면서 바루를 이렇게 폈어. 그러니까 키가 한다니까 야 나 좀 도와 나 좀 도와 해서 한 녀석이 밑에 엎드리고 그 아이가 그 아이 위로 올라가서 부처님 바루에 담아 주었어요. 부처님이 좀 낮춰졌어. 그리고서는 많이 드세요 하니까 잘 먹겠습니다 하고서는 부처님이 그걸 아난에게 주어. 그러면서 아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난아 이거는 저 아이들이 나한테 공양을 올린 거니까 상당히 소중한 것이다. 이거 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잘 들고 가서 내가 거처하는 요사체의 벽에다가 바르도록 해라. 해서 했어.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저 아이가 이 다음에 왕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왕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전 인도를 통일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아쇼카야. 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200년 뒤에 아쇼카 왕이 태어났죠. 전 인도를 통일했지요. 바로 부처님께 모래 공양을 전생에 올렸던 친구가 아쇼카 왕이다.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어디 가서 못 들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 라다여 이와 같이 중생들도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집착을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면 욕망이 다할 것이요. 욕망이 다하면 괴로움이 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 욕망 없애면 괴로움 다 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신랑 뭐 오늘 세상 없어도 9시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하고 있다. 한번 두고 봐야지 내가. 두고 봐야지 하다. 9시 되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시계가 열받기 시작해요. 내가 열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없어지면 시계가 아무리 돌아도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마음 속에 추구하는 욕망이나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데 그 추구하는 바가 없어지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괴로움이다 하면 바로 중생이라는 허물도 벗게 되느니라. 자, 30년, 40년 절에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 30년, 40년 절에 다녔다는 건 내세우지 말고 그럼 30년, 40년 동안 절에 가서 배웠으면 고통이 하나도 없겠네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겠네? 30년,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걸 못 배웠으면 바라고 고통스럽고 또 뭐 기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에 잘 다닌 거요. 요 도로아미타불 사리비 보살 마하살이요. 응? 그럼 절에 가서 뭐 한기요 그게. 바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절에 가면 절에 가는 게 행복해요? 고통이요? 거기서 또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면 그때서부터 더 고통이 가중이 돼요? 없어져요? 그럼 절에서는 부처님 가르치면 뭐예요? 고통을 없애고 열반을 성취하는 걸 가르쳐주고 이끌어야 되는데 절에 다니면서 고통만 더 증가되고 돈만 자꾸 없어지게 되면 절에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빗자루 들고 도로아미 타불 사리비 보살 마하살하고 자기 마음이나 쓸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 합장들 하셔봐. 혁지 자심이 시불이면 불옹심의 맥불이 니라 불불도불이니 장심욕불하면 푸식불이니라 단시외불자인데 진시불식 자심시불이 니라나 무미 약지자심이 시불이면 불용심의 먹불이라. 만일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지어다. 불불도불이니 장신명불하면 부식불이니라. 부처는 부처를 제도하지 않으니 마땅히 마음으로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부처를 알지 못하느니라.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은 부처요요 중생이요요? 부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부처는 공하기에 부처를 찾으려 하는 마음도 없고 부처도 중생도 없다. 다만 중생들만이 부처를 찾는 것이다. 다만 부처가 있다면 부처를 찾는다면 밖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항상 부처님 모시고 다니면서 자기가 못 보면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찾으러 다니면 뭐요? 밖에서 부처님을 찾는 데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찾으러 인도 다녀오신 분들 혹시 거기 가서 부처님 보셨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알래스카로 가야 돼? 아프리카로 가야 돼? 이것은 바로 자신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한 구절만 더 하자고. 혁부득 장불 예보라며 부득 장심연부이니라나 무아이미타 역부득 장불 예불하고 부득 장심연불이라. 또한 마땅히 부처를 구한다고 예불 하지 말며 마음을 얻는다고 연불을 하지 말 것이니라. 제가 이러면 또 왜 스님 예불 하지 말고 연불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요. 단지 달마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요. 따지려면 나한테 따져야 돼요. 달마대사님 찾아가서 따져야 돼? 달마대사님이 그랬어요. 부처 구한다고 예불 하지 말고
마음을 얻는다고 염불하지 말아라.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텅텅 비우고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을 얻으려 하는 예불을 한다거나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는 염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으로 채우는 것이기에 부처도 될 수 없지만, 부처를 구하고 마음을 얻는다는 순간 번뇌의 원인을 만드는 마구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바래요, 지금? 응? 행복하기를 바라지도 불행하기를 바라지도 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뭐예요? 부처예요. 부처.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그 순간에 뭐예요? 나는 중생이 되고 행복이라 하는 마구니에 집착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알아서 늘 그냥 여여하고 편안하게 빵긋 웃으면서 지내세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2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